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앞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를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또 왜 이 성경이 필요한가 또는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성경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주관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인식해 하시는지 또한 성경의 구조라든가 성경 계시 기록이라든가 뭐 기자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성경의 필요성을 좀 보는데요. 아마 우리 오늘 새신자들이 그동안 오전에 우리 양선을 통해서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아시지만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계속해서 음미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곱씹어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좀 저의 신앙적 고백을 곁들여서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한 2,500 언어로 그 정도로 번역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름아름 다 듣고 자라거든요. 다윗과 뭐 어떤 큰 사건을 보고서는 이거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라오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라는 이름들, 골리앗 이름들, 뭐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귀에 들리면서 자라옵니다. 그 정도의 그 성경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더 북 해가지고서는 그 책 하면은 성경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듯이 그만큼 성경은 보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요즘은 이제 다 우리 성경을 두고 다니시고 막 이러셔서 그렇지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들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옆에다 끼고 교회에 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거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부끄러워가지고서는 성경을 이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안 가지고 가죠.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두고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제가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자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신앙인이라고 하죠. 그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유교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앙인은 기독교의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자잖아요. 믿는 거란 말입니다. 믿을 신이니까. 그럼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거죠. 다른 종교들이야 뭐 그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상이라든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인을 할 때, 이 신자 할 때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존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살아 존재하고 계셔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이 앙자는 우러러 앙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라고 하는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드러나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우러러 보실 분이다. 그래서 공경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경외한다, 찬송한다.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 공경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을 알고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인이잖아요. 다 신앙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이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엄마 손 붙잡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가보자고 하니까 가보고, 그 예배 시간에 한번 왔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확신은 없습니다. 증명도 없어요. 증명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복을 빌면은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자, 맹신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맹신이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맹신으로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성도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없는 거죠. 그냥 사회에서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당 안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기복주의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교회가 하나의 유익의 단체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입니다. 뭐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죠. 왕십리에 그 우리 교회가 꽃제 교회라고 아주 전통이 깊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졌기 때문에 왕십리 그때 당시에 언덕바지에 이쁘게 빨간 벽돌로 교회당을 졌었어요. 그래서 꽃제 예배당이다. 그렇게 해서 왕십리에서 뭐 모르는 교회가 아니죠. 다 압니다. 지금도 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선 지금 있는데, 거기서 저는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신앙인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뭐 열심히 신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청년 때까지 열심히 신앙을 했었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 한 가지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제 친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친구하고 중학교 때 그 친구가 그 학생회 회장이었고, 저는 뭐 총무도 했었고, 또 내가 회장했을 때 또 그 부회장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했던 아주 중마고였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옆집에 살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의 교회를 안 다니시죠. 우리는 아버님하고, 내가 기독교 집안이고 거기는 이제 신앙인이 아닙니다. 둘이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였었으니까 교회 생활을 같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보다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문을 딱 갖더라고요. 야, 성현아, 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 무슨 소리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을 봐야만이 믿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당 이 지하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실에 가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서 기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그냥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하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실 텐데, 그 친구는 철석같이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애타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설마 안 보여줄라? 그렇게 어린 마음에 가지고서는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날이 딱 지나갔는데 안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친구는, 봐라,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안 보여주겠느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불신앙인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믿고, 얼마 전에 밤 10시 반, 11시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술은 이렇게 취해가지고 상현아 하면서 뭐 전화 왔어요. 나쁜 놈 욕은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 하면서 내가 받아줬는데, 그만큼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실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니까. 회개? 내가 뭐가 죄를 졌는데, 그러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납두고 있는데, 이때 떠나서 그렇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아버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청리되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나니까는 집사람하고 연애하는 기분에 교회당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당을 마침내 이제 맹신인, 하나님 확신 나도 몰라. 얘기는 많이 들었어. 뭐 성경의 내용은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가지고 않지만 하나님 살아 계셔? 난 모르겠어. 어떠한 분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맹신인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불신앙인으로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인 화가 되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불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데 믿긴 믿어요. 확신은 없지만. 그러니까 불신앙인 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좋은 대로, 내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거의 10여 년 이렇게 세월을 흘러가는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갔는지 하여튼 산에 케이블카 타고 큰 산이고 아주 멋있는 산입니다. 거기 산에 올라가서 딱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메아리를 치는데요. 목탁 소리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야심경인지 그것이 막 보면 바냐마야 막 이러면서 쫙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청아하게 들리는지 제가 까딱했으면 머리 깎고 아마 글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못 봐.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저 못 만나죠. 머리 깎고 들어갔으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삶이라는 게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의 한 10여 년이 넘게 한 15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냥 학교 졸업해서 곧바로 목회자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한번 굴러봐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건도 알고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결국은 아이고 이게 뭔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떠오르는 질문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도대체 애 둘 키우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키우잖아요. 한 10여 년 이상 막 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뒤늦게 철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죠.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이것은 내 인간들 그죠? 생애 출처라고 볼 수 있죠. 내 인생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거 왔는가 그죠? 왔는가 생애 출처를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제 철학적인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삶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소위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내 생의 마지막 결말, 결국 뭐 이런 것은 어디인가? 이런 걸 이제 갖는 거죠. 이 질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20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똑똑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아니면 살다가 힘들 때 한 30대, 40대 정도 나타나는 사람들을 또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다가 애들 다 키워놓고 애들은 이제 부모 필요 없으니까는 곁에 오지도 않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살 만큼 살았으니 뭐 정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데 뭐 별 신비로운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또 생활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외로워지고 고독스러워지고 그때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야, 나는 뭐하러 지금까지 애를 키우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때 한 30대 한 후반 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철인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유교에서는 이걸
도라고 하거든요. 유교에서는 도,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다 고민해요. 석가모니가 와서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왜 여기에 좀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죠. 유교에서도 뭐 같은 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많은 철인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문은 유효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 이게 이제 나뉘는 인간 아니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로서는 사실은 이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답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피조물은 아무리 뛰어난 철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도의 밝은 우리 공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사색 속에서 불교를 창시한 우리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도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한번 조시는 분들 내가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드시고 여태까지 다 재밌게 노시다가 이제 시작되니까 딱 이제 졸기 시작해요. 예? 졸다가 또 안 조시는 것처럼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신에 바짝 차리십시오. 질문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을까요? 예? 예, 정확한 답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란 몰라요, 이건. 이 분필이 만들어졌는데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이 이 분필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서 만드는 거지 이 분필 자체가 자기가 의미와 목적을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물주만이 이 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조물주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대답. 그런데 문제는 조물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럼 조물주는 어떠한 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거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거죠. 아까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당신이 살아계신 분 어떤 분을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웃을 겁니다. 얼마나 웃었습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고 뭐 이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걸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걸 몰라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여전히 이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이 답은 듣기는 요원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마치 개 송아지들이 복날
죽으러 갈 때에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날이 복날인지도 몰라요. 그냥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인간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살다가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이고, 저는 가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막 바쁘게 돌아가고 막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색을 하는 거잖아요. 사색해 보면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건 알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냥 눈 떠보니까 응애하고 눈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서 자라나서 나이가 차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공부 두들고 맞으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고서는 그거 해가지고서는 사회 나갔더니 이 세상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살다 막 힘들게 막 그렇게 그냥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또 운이 좋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막 살아가요. 애 키우려고 정신없이 한 15년 20년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딱 하니까 혼자 덩그라리 남아서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는 혼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늙어가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 노인네를 요양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리로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고만 생각하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늙으면 저렇게 하고 가는구나. 우리 다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곧 안 올 것 같으죠? 우리도 요양원에 곧 누워있을 사람들이니까요. 불과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런 답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존재인가?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삶의 과정만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일까? 결코 그건 아니지 않겠냐 말이죠. 그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인들이 여기 대한 책 어디서 왔는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많이 쓰면 뭐하냐 말이죠. 답을 없는데. 답 없는 것들을 계속 그냥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책 읽는 것도 피곤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서는 철학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들 덮어요 그냥.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그 답을 어떻게든지 그냥 책을 팔아먹든지 어떻게 아니면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는 이야기를 쓴단 말입니다. 안 돼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갖다가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면은 유교의 그 공자께서 하시는 말 조문도면 석사 가이라 그러잖아요. 조문도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어떻게? 나는 좋다는 겁니다. 공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만 아침에 그걸 깨닫고 내가 알면은 난 너무너무 좋겠다. 죽어도 좋겠다 저녁 때. 왜 이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곧 이것을 아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안단 말입니다. 왜? 모든 만물과 만사의 이치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게 만물과 만사의 이치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생관에서 바라본 질문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관과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질문도 똑같아요. 세계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종말이 되어질 것인가?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역사가 주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 같은 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만사의 이치란 말입니다. 이게 깨닫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걸 깨닫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람에 이것을 너무 쉽게 하나님 다 계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줄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깨달아 줬습니까? 아하, 우리 생애 출처를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조물주가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답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옴. 이것이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딱 봤더니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딱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봤더니만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구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선포로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왜 삶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의미가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그 목적 뭔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라? 찬성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 선포되어진 영광을 찬송하라. 저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답이 딱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답이 잘 나타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주가 있는데 주에게서 나와요. 주로 말미암아요. 말미암. 주께로 돌아감. 모든 만물, 만사가 역사고 만물은 우주 만물 아니겠습니까? 우주 아니겠어요? 이 모든 만물과 만사가 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요.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과 만사의 뭐예요? 이치예요.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자에 의하면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공자도 이거 깨달았으면 참 죽어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깨달은 자들 아니겠어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행복이 과연 누가 이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거둬갈 수가 있냐 말이죠.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그 3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행복에서 끊으리요? 제가 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 행복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란이 온다고 해서 이 행복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만물 이치를 깨달았는데 환란이 와요. 환란이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불변한 행복입니다. 가변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모든 철인들, 모든 종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깨달았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쉽게 깨달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냐 말이죠. 환란이 온들 아니면은 우리에게 공고가 온들 박해가 온들 기근이 온들 위험이 온들 칼이 들어온들
이 행복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은 이걸로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내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영광을 내가 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쩌자고 하나님이 그 선포되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어졌냐 말이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만 뭐 가져야만 행복합니까? 이 땅의 것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몽땅 한번 줘보십시오. 또 이거 뺏길까 봐 또 전전긍긍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편할 텐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질 아니할 영원한 기업이 우리 안에 이미 확보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왕노릇. 지금 우리가 반장을 왜 못합니까? 안 뽑아주잖아요, 반장조차도. 반장 노릇도 해보고, 군수 노릇도 해보고 싶고, 시장 노릇도 해보고 싶은데 안 뽑아줘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영원한 기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꿈에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니,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되겠냐 말이죠. 영원한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고, 비록 늙어서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가만히 계셔서 우리가 늙어서 덜덜덜 떤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왕노릇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썩어 빠질 저 우상들이나 하는 그런 우상이나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연 계시 가지고 안 되니까 초자연적인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니니까 이 특별 계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중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아니까 다시 얼로 회개를 한 겁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내 생명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이 자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시작하겠지만은 이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딱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너무너무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 계시로는 안 돼요. 일반 계시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특별 계시인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만물과 만사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